할렐루야. 오늘은 추측과 분별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환경과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내가 내리는 판단이 추측일까 아니면은 분별일까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내린 판단이 내 마음에 만들어낸 추측 때문인지 아니면은 내 마음의 진리를 분별하는 눈 때문인지 그 경계선이 너무나도 애매해가지고 구별하기 참 어려울 때가 많아요. 우리는 과연 매일 마주하는 환경과 관계 속에서 진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걷고 있는 걸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를 한 식탁의 자리로 초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식탁의 자리에서 추측과 분별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이 식탁의 자리에서 악령에 사로잡혀서 추측하고 있는 사울 왕과 그것을 분별하는 요나단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추측하는 사울 왕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 왕이 매달 초하루가 되어서 왕실 식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자리는 식사만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식사를 하면서 국정을 의논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왕세자죠, 요나단과 그리고 다윗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국정에 대해서 의논을 했는데요. 24절에서 25절까지를 보면은 사울 왕이 식탁에 앉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식탁 자리에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뭐라고 합니까? 26절을 한번 보세요. 사울 왕이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당시에 부정한 일을 당하게 되면은 함께 식사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율법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지금 이렇게 혼자 소설을 쓰고 있는 거죠. 신앙심이 좋은 다윗이니까 왕의 식사에 절대로 안 올 사람이 아닌데 안 오는 것을 보니까 분명히 부정한 일을 경험했을 거야. 26절에서 생각하기를 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원어로 아마르라고 하는데요, 마음속으로 말한다. 마음속으로 내 자신에게 독백처럼 말을 하는 겁니다. 사울 왕은 마음속으로 추측하는 것이 죄된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앞에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도 이런 죄된 습관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분명하게 나타나죠.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게 되니까 사울 왕이 집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정신없이 떠들어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윗에 대해서 심한 열등감을 느끼게 되니까 다윗에 대해서 오해하고 추측하면서 정신없이 집안에서 떠들어대는 겁니다. 사울 왕은 언제나 자기 안에 번져가는 불안한 그런 추측으로 다른 사람을 오해하고 판단하는 것이 완전히 습관으로 굳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죄의 모습이죠.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26절을 보면은 처음에는 부정한가 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확신하고 있어요. 혼자 추측했던 자기가 만들어낸 그 거짓된 이야기를 이제는 발전해가지고 완전히 확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사탄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탄 마귀가 어떤 존재라고 얘기하냐면은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또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은 사탄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거짓 때문에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의 아비인 사탄 마귀는요, 먼저 생각 속에 거짓을 진리처럼 이렇게 심어 놓는 거죠. 거짓을 진리처럼 심어가지고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무엇이 생기냐면은 그 거짓말, 거짓된 이야기가 계속해서 추측으로 지어지게 되니까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마음, 우리 마음이 깨끗함과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부패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탄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거짓을 심기 때문에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내 안에 못나고 옹졸한 열등감과 시기심을 스스로 인정하기 싫어서 나의 마음에 피해가 생긴 것은 저 사람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서 상대방에 대해서 망상적으로 투사를 하면서 추측의 이야기를 만들어낼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있는 이야기를 근거로 나에게 유리하게 추측을 하고 또 나에게 유리하게 말을 바꾸면서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악된 모습입니다. 나는 피해자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정해놓고 그 결론에 맞게 추측을 하면서 증거를 찾는 거죠. 여러분 기업을 운영할 때에도요, 조금만 매출이 떨어지면은요,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 마음에다가 거짓된 메시지를 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는 메시지를 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불안해질 수 있도록 온갖 추측의 소설을 쓰는 거예요.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온갖 추측의 소설을 쓰게 해서 나중에는 그 추측의 이야기를 확신까지 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해지는 거죠. 믿음이 사라지게 되고 내 안에 두려움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또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카톡과 문자로 이제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반나절이 지났어요.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답장이 안 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발전하게 됩니까? 나한테 무슨 서운한 게 있나? 일부러 내 연락을 안 받는 거야? 뭡니까? 오해죠. 오해죠. 그런데 혼자 막 생각을 하는 거죠. 추측을 하는 거죠. 나를 무시하는 것이 분명해. 이렇게 추측에 대해서 확신을 하면서 우리가 마음에 죄된 생각을 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알고 봤더니 상대방이 너무 바빠가지고 연락을 못했는데 혼자 추측을 하다가 결국에는 관계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사탄 마귀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유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추측으로 나를 억울한 피해자로 만들고 또 주변에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해자로 만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27절을 보면은 이틀이 지났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다윗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이때 요나단이 28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보면은 이제 사울왕에게 차분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28절에서 아버지 다윗이 베들레헴으로 가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 29절에서 다윗과 모든 가족들이 함께 베들레헴에서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제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의 말은 다윗이 고향에 가족 행사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에 기분이 어떻습니까? 화가 납니까? 화가 안 나죠. 그런데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사울 왕은 요나단의 설명을 듣자마자 곧바로 화를 냈습니다. 요나단이 사울 왕 아버지에게 공격하지 않았어요.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설명했습니다. 그런데도 사울 왕이 폭발을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요나단의 설명이 틀려서 사울 왕이 폭발한 것이 아니에요. 사울 왕에게는 어떤 추측이 있냐면은 다윗이 언젠가는 나를 반역할 것이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을 반역했습니까? 반역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울 왕은 다윗이 언젠가는 반역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거짓된 이야기를 그 추측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추측에 대해서 요나단이 동의를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추측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맞아. 그런데 요나단이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동의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30절 중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우리는 그 내가 내린 잘못된 추측에 대해서 나와 가까운 사람이 동조해 주지 않으면은 내 추측과 판단이 틀렸다 이렇게 인정하기보다는 내 마음을 잘 헤아려 주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도리어 상대방의 인격을 깎아내릴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이렇게 나의 잘못된 망상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망상을 투사합니다. 그 이야기를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인격적으로 모독을 하는 거죠. 더 발전을 하면은요, 나의 거짓된 추측을 지키기 위해서 상대방을 거짓말로 유혹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죄인의 길로 그 상대방을 유혹합니다.
31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 왕이 왕세자 요나단에게 다윗이 살아있으면 너는 왕위를 물려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다시 다윗을 내 앞에 데리고 와라. 내가 너에게 왕위를 물려주기 위해서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지금 사울 왕이 자기의 탐욕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탐욕을 자극하고 있어요.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이기적인 탐욕을 자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유혹도 그렇습니다. 정의를 자극하지 않아요. 사탄은 반드시 나의 거짓된 이익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내 편으로 만들어요. 그렇게 도와주다가는 내 자리를 뺏길 수 있어. 내 자리부터 챙겨. 안 그러면 너만 손해봐. 그 사람을 죽여야지 네가 사는 거야. 여러분, 죄는 대부분 나의 유익이 되도록, 나에게 이익이 되도록 좋게 포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내 편으로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내 편으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파괴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옳은 길보다 나에게 이득이 되는 길에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은 사울 왕의 말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사실 사울 왕의 말이 요나단에게 이득이 되잖아요. 왕세자인데 왕이 되기 위해서는 다윗을 처단해야 된다. 이득이 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이 이런 사울 왕의 탐욕을 부추기는 말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울 왕의 편에 서지 않습니다. 요나단은 자기 이익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로, 하나님 나라의 이익으로 모든 세상과 모든 사람을 바라봤어요. 요나단은 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열정으로 섬기는 다윗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33절에서 사울 왕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아버지 사울이 아들이 자기 말 안 들어준다고 요나단에게 화를 내면서 단창을 던졌어요.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들을. 정말로 비극적인 일이죠. 사울 왕이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이성을 잃어버렸습니까? 자기의 탐욕을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내가 탐욕을 부추겼는데 그 탐욕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나의 죄악된 생각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우리들의 배우자들에게, 자녀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난의 창을 던질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세상에 온갖 오해를 받았습니다. 온갖 추측과 그런 단창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의 오해와 추측 가운데에 있었지만 그 모든 오해와 추측을 십자가로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로 반응을 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온몸으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한다, 사기꾼이다.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잘못된 거짓된 그런 추측으로 그런 호도를 받았지만 똑같은 보복의 단창을 던지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면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예수님 옷을 나눠 가지고 제비를 뽑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비를 뽑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랑으로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사울의 식탁은 온갖 거짓된 추측과 오해가 있는 죽음의 자리였는데요, 예수님이 베푸신 그 십자가의 자리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살과 피를 내어주신 생명의 자리였어요. 우리가 그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추측과 오해가 생기면은요, 십자가를 지면서 사랑을 베풀어야겠다고 하는 사랑의 식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에 대해서 추측을 하고 오해를 하게 될 때에 우리가 그 사람과 만남을 가지면서 사랑의 식탁을 가질 수가 있나요? 가질 수가 없어요. 사랑의 식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들은 수많은 사람들과 만남을 가지고 식사를 합니다. 사람들과 먹고 마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추측을 하고 어떤 오해를 하십니까? 우리들은 어떤 오해 속에서도 우리가 오해를 받잖아요.
오해를 받으면 오해를 해요. 추측을 받잖아요. 그러면 나도 추측해요. 어떤 오해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거짓된 이야기를 만들지 말고 사랑을 내어줘야 되겠다. 생명을 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만남의 식탁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그렇다면 두 번째로 분별하는 요나단의 모습은 어떨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만나는 식탁의 자리에서 추측을 했어요. 추측이 확신이 되었고 확신이 강요가 되었습니다. 탐욕을 부추기면서. 그런데 강요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자기 아들에게까지 창을 던지는 분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식탁에 앉아 있지만 분별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추측이 아니라 누구냐면은 바로 요나단입니다.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신앙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정말로 친했습니다. 본문 바로 앞에 20장 1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친구였던 요나단에게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여러분이 친구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친한 친구가 와가지고 내 아버지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서 감정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아버지 편을 들든지 아니면 친구 다윗의 편을 들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즉각적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곧바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이후에 아버지 사울 왕을 만나가지고 오랫동안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여야겠다고 말을 하면서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질 때에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결심한 줄 알았다는 말이 언제 나옵니까? 33절에 나와요. 다윗이 언제 얘기했습니까? 다윗이 1절에서 요나단에게 내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1절에 말을 했는데 요나단이 오늘 본문 마지막 33절에서 알았다. 분별의 판단을 했습니다. 너는 척 보면 몰라? 그냥 척 보면 알아야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조급한 판단을 강요받는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또 환경에 대해서 아주 성급하게 판단을 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별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내린 그 판단이 오해에서 나온 조급한 추측인지 아니면 진실과 말씀에 근거한 확실한 분별인지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면서 기다리면서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이 분별을 잘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원래 바로 곧바로 확인을 하기보다 곧바로 추측하고 해석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가지고 곧바로 방문을 쾅 하고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합니까? 왜 저러지? 나한테 화났나? 지금 부모에게 반항을 하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학교에서 친구하고 다투는 일이 있는 거예요. 남편이 퇴근해가지고 말이 없어요. 이때 아내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나한테 무슨 섭섭한 일이 있나? 나한테 무슨 화가 났나?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회사에서 좋지 않는 일이 있어가지고 말을 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혼자 있고 싶은 거예요. 우리들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을 못 참습니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다리기보다는 먼저 빨리 추측하고 해석하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여러분, 분별은요, 보이는 상황을 빨리 해석하는 능력이 분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실을 끝까지 기다리면서 확인할 때에 보다 정확하게 우리가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별은 내 감정으로 상황을 바라보려고 할 때가 우리가 많잖아요. 그런데 내 감정으로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넓고 길게 보십니다. 넓고 길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분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한쪽 이야기만 듣고 결론을 내리다가 미련하게 되고 욕을 당할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잠언 18장 1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누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또 환경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을 들으니까 그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지금 그 상황이 너무나 큰일 난 상황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다른 상대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니까 완전히 잘못된 오해였던 거죠. 생각보다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아닐 때가 많아요.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빨리 섣부르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 결론을 내었습니까? 33절에서 내가 알았다 그랬잖아요. 요나단처럼 우리가 오랫동안 지켜보고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오진이 나올 때 언제입니까? 그냥 내가 많이 병원에서 진료를 했으니까 그냥 눈대중으로만 증상만 보고 결론을 내릴 때에 여러분 오진이 많이 일어나죠. 그런데 여러분, 좋은 병원, 좋은 의사는 어떻게 합니까? 환자의 말을 오랫동안 듣습니다. 그래서 증상을 오랫동안 듣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검사를 합니다. 확인하는 검사를 합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도 모르면 CT를 찍고, CT를 찍어도 모르면 MRI를 찍습니다. 확실하게 병명을 찾을 때까지, 정확할 때까지 필요한 검사를 충분하게 하면서 자세하게 확인을 하는 것이 좋은 의사이고 좋은 병원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도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증상만 보고, 보여지는 그런 증상만 보고 사람을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은 생각 없이 말을 해. 저 사람은 이게 문제야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죠. 그런데 요나단은 32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다윗의 편을 드는 거죠. 사실은 다윗의 편을 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선 거예요. 진리의 편에 선 거예요. 여기서 행한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사라고 하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소설, 픽션이 아니라 실제로 행한 사실이다, 정보다, 팩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아무리 나에게 거역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는, 나와 관계가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라고 나에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요나단은 소문과 추측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이것이 사실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그 모든 상황과 관계를 비춰보는 거죠. 여러분,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팩트, 사실을 오랫동안 기다리고 확인하고 점검을 했습니다. 그렇게 분별하는 모습을 오늘 요나단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분별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30절입니다. 사울이 화가 나서 아들 요나단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굉장히 심한 욕입니다. 요나단만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 욕을 한 거예요. 아마 요나단이 어머니를 닮았던 것 같아요. 내가 근본이 없어서 정치를 모르는 엄마를 닮아가지고 물러 터졌어. 요나단 어머님이 아주 유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물러 터져가지고 어떻게 네가 나중에 왕이 되려고 하느냐, 이렇게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의를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인신공격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의견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인신공격을 해요. 지방대 출신이라서 그런지 역시 시야가 좁네. 대학교를 안 나와서 대화가 안 통해. 여러분, 이런 말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면은요, 관계가 깨집니다.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동력자라는 그런 팩트, 사실은 사라지고 죄의 감정이 내 마음 가운데 삭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말을 들었던 요나단이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왜 저 때문에 저만 욕하시지 어머니까지 심한 욕을 하고 그러십니까? 그러는 게 아버지예요?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좋지 않는 말을 한마디 들으면은요, 맨날 며칠을 그 말만 붙들고 아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말에 반응을 하게 되면은요, 영적으로 정말로 피곤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붙들어야 하는 말씀을 확실하게 붙들고 흘려보내야 되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런 영양가가 없는 그 말은 흘려보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고, 그래야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요, 절대로 사탄 마귀가 놓아놓은 그 미끼를 물지 않습니다. 동양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젊은 사자는 썩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려면요, 썩은 고기는 먹지 말아야 됩니다. 영양가 없는 말에는 신경 쓰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요나단은 좋지 않은 말을 아버지한테 들었어요. 어떻게 아버지라는 사람이 어머니를 저주하면서 저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런 말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아버지를 사랑으로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 사울왕이 화를 내면서 아들 그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지니까 완전히 이성을 잃은 거죠. 34절에서 요나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단이 심히 노하면서 식탁을 떠났습니다. 거룩한 분노예요.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내려면 이렇게 내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분노는요, 표현 방식이 달라요. 사울왕은 분노로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말을 하고 단창을 던졌습니다. 피해를 입혔어요. 우리가 상처를 입으면 꼭 우리는 피해를 입히게 돼 있습니다. 더 많은 피해를 입히려고 하는 그런 죄된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요나단도 분노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 분노가 거룩한 분노였어요. 그런데 이 거룩한 분노로 요나단은 어떻게 했냐면 영적인 경계를 만들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은 나도 마음이 더 상하고 그 사람도 더 상하게 되잖아요. 계속 그 자리에서 막 싸우게 되면은 나도 상하고 그 사람도 상하게 되니까 영적인 경계를 만드는 거죠. 그 사람이 괜찮아질 때까지. 또 내가 괜찮아질 때까지 잠깐 거리를 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주체할 수 없는 그런 화가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요, 잠깐 자리를 떠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싸울 때 운동장에 가서 운동장을 두 분이 같이 돌면서 싸우신대요. 예, 가정에서 안 싸우고.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좁혀지지 않아요. 그럴 때는 그냥 휴전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 마음도 또 그 사람의 마음이 진정될 때까지 영적인 경계를 만들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한 분노를 내는 방법입니다. 34절 후반절을 보면은요, 또 요나단은 거룩한 분노로 어떤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금식을 하면서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다윗을 위해서 슬퍼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알 수가 있는데요, 사람은 보통 자기 상처 때문에 울거든요. 여러분, 손해가 생기고 내 자존심이 상하면은 사람은 보통 자기 자존심 때문에 많이 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토설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오늘 요나단은요, 달라요. 아버지에게 욕을 먹고 아버지의 창에 맞을 뻔했지만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울지 않고, 아버지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울지 않고 다윗을 위해서 울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올바른 분별의 모습인데,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다윗을 위해서 울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내 자존심이 상하는 것보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런 인격 모독하는 말 때문에 상처를 입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요나단은 그런 분별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 자존심 상하는 일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자존심 상한다고 우시지 않으셨어요. 반대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 막 억압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억울하게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도 그래야 되겠다. 고난 가운데서 내 상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그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 고난을 승화시키는 사람이 되겠다. 상처를 받았지만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처받았을 때에 내 상처만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통해서 상처 입은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는 거죠. 내가 받은 그 상처를 통해 가지고 똑같은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이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상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상처받는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힘으로 되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 나의 상처만을 위해서 처음에는 웁니다. 울다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상처받았는데 이 상처받은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되게 해주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긍휼하게 여길 수 있도록, 자비롭게 여길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상처 입은 치유자로 설 수 있도록 새 마음을 부어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내리는 그 판단은 사울왕 같은 추측입니까? 아니면 요나단 같은 분별입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사울왕은 열등감 때문에 오해의 소설을 쓰면서 추측을 하고 확신을 하고 있어요. 또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탐심을 부추기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의 잘못된 추측에 동조를 해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인신공격을 하고 결국에는 단창까지 던집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두 번째로, 요나단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조급하게 판단하지 않고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다윗이 이야기를 했는데 33절에서 내가 알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요나단은 나와 가까운 권위자, 나와 친한 관계라고 해서 그 사람의 말을 일방적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인신공격과 던지는 단창은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사탄의 미끼를 흘려보내고 젊은 사자는 썩은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요나단은 분노했지만 거룩한 분노로 영적인 경계를 만들고 떠났습니다. 나와 상대방이 더 이상 파괴되지 않도록 영적인 경계를 만들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분별이에요. 요나단은 내 자존심이나 또 상처 때문에 분노하지 않고 그 상처를 통해서 오히려 억울한 다윗을 바라봤어요. 나도 아버지한테 이렇게 상처를 받았는데 아들한테도 내 아버지가 저렇게 하는데 다윗에게 너무 심하게 하신다. 너무 가슴 아프다. 여러분, 상처받았습니까? 그 상처를, 많은 상처받은 사람들을 이해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바꾸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추측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분별하는 삶은요, 절대로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예수님의 분별의 눈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장하는 영혼들을 추측하고 속단하면서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추측과 분별 사이에서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영혼을 살리는 분별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